자, 오늘 오후의 설교는요,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자, 보통 여러분 다윗 하면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한 5손가락이 드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늘 이분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고 싶은 그 원인 중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 뭡니까, 주일학교 가면 맨날 여론성경에서 만화 이거 보여주잖아요. 저도 엄청 감명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로서 이렇게 다윗의 어떤 외면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결과론적인 것들을 갖고요, 다윗을 존경하는 인물이다.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혹은 내 자녀가 다윗 같은 복을 받게 없어서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하다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런 것들에 있지 아니합니다. 제가 성경을 면밀히 분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첫째,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찬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셋째, 그는 죄를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넷째,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섯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런 5가지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잠히 보실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결론 내려주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것을 볼 겁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마지막 때요, 우리가 휴거를 목적으로 꼭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면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듯이 창조를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기본 삼아서, 교과서로 삼아서 똑같이 따라오게 하려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처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리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무슨 짓을 다윗이 했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모습이 그려집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요, 사울을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갔는데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얘 다윗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요, 무리가
사울은 천천히고 이 사람은 만만히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첩자야. 아기스 왕이시여, 다윗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공포심이 막 밀려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그 왕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생명을요, 어쨌든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아멘. 자, 보세요. 데비드입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미친 채 하는 사람입니다. 침을 막 거적거적 흘리면서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윗 그 가드 사람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막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욕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막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그냥 평상시에는 두려워하던 죽기 싫어가지고 침까지 막 흘렸던 이 사람이요,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듣고는요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는요 소년 때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 그게 미쳐버렸던 사람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네가 하나님을 욕해? 네가 만군의 하나님을 욕해? 라면서 나가서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은 약해요. 그리고 공포에 생명의 위협에서요 우리는 다 똑같이 침을 거적거적 흘리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상황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죽음의 위험도 떨쳐내고 죽음의 공포도 떨쳐내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아팠어, 고맙다, 나를 위해 분노해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번영신학이 들어왔을 때 아무리 큰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지라도, 죽음의 입에 여러분을 짓눌지라도, 번영신학 때문에, 신사도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그것에 한거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성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수그리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막 외칠 때 거기에 부들부들 떠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들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 옛날 신사참배할 때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유독 몇몇 중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 누려놓고 영광을 받아 누려놓고 또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고난이자는 어떻게 하고 내게 왔냐 물으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예,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다윗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사참배란 일본의 천황이라는 일본의 우상단지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과 같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칼과 단창으로 왔어?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갈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예, 이런 믿음, 불의에 한가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을 때 불같이 일어나서 소리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공포마저 뒤로 감춰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 이게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의 잘못된 복음에 여러분 더 많이 분노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가 이렇고요. 두 번째, 다윗은요, 그는 찬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 법궤가 이렇게 올 때요,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요 막 춤췄어요. 막 뛰놀았어요. 뛰놀았어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막 기뻐 춤추다가 옷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밑에 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윗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옷이 흘러내리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비천하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다윗도 인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방탕한 자처럼 보이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놀 거야. 나는 그럴지라도 내가 막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막 기뻐 뛰노는 것을 사람들이 적당히 하지,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할 거야. 나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이 찬양하는 네 모습이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분의 은혜는 나를 저 영원한 지옥의 절망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뛰노는 게 부끄러워? 나는 부끄럽지 않아. 누가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어. 미갈? 네가 나를 낮고 천하게 봐도 관계없어. 나는 뛰놀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거야.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러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찬양할 때 큰 소리를 내고 손드는 거 부끄러워하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 뛰노시고 옷이 바지가 벗겨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합니다 라는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세 번째, 그는요 죄를 바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라고요. 나단 선지자가요 생명을 무릅쓰고, 여러분 생명 건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 아시죠? 이거 스토리 아시죠? 우리 처음 이번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윗이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가 그 바세바라는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음심이 동해가지고요, 그를 데려오라 했어요.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바세바가. 그랬더니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간음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라고, 바세바가. 근데 우리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남겨둔 그 신하들은 전쟁통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의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은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우리아를요 죽입니다. 전쟁터 가장 전방에 우리아를 갖다 놔라. 그래서 적군의 손에 그가 죽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자기 손에 피만 안 묻혔죠. 실질적으로는 더 찐득한 피가 다윗 손에 묻었던 겁니다. 그렇게 간음하고 거기서 부족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의 죄를 온천하 그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에 가서 그의 죄를 고하라고 합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한 겁니다. 대면을 정면에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는요 정말 생명 건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쩔 뻔했어요. 다윗이 이 자식이 아무도 모르는 걸 말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너 도청기 해놨어? 너만 죽이면 되겠구나. 너 누구한테 얘기했어? 뭐? 창주한테 얘기했어? 같이 잡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너만 알지? 죽어. 지도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이렇게 너무나 적나라한, 너 살인자야, 너 가늠했지, 너 이 더러운 놈아 라는 나단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질타예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거꾸러집니다. 바로 거꾸러집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얼마든지 죄를 가리고 감출 수 있고 영원히 죄를 품에 안고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엎드릴 줄 아는 자,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동안 번영신학으로 잘못해왔어요. 막 자기도 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잘못하였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든지요,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요, 야, 매장시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듣고 그대로 거꾸러지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집을 제가 보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농부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자아를 버리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농부가 제 기억엔 농부인데요,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삶을 쭉 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이런 행동을 봤을 때, 그 농부가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거듭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합니다. 이거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다음 주에 선포하고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전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동안 내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짜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한 몇 개월을 전하지 않고요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다시 목회를 했다는 그 일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일화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자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비쳤을 때, 양심이 있을 때, 아니면 바로 거꾸로 취한 사람, 자기의 죄를 그대로 내어놓고 토해내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다윗은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이 아파. 내가 너를 기뻐해. 이런 자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혹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아니면 내 자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줄 때 얼마든지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네가 뭘 한다고, 니까짓 게 뭘,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요. 무릎 꿇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안 그럴게.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자, 네 번째,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 17절에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니까 다윗이 보면요, 자기 자녀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다윗이 굉장히 많이 아파했을 거예요. 심중에 그것을 그 신복들의 삶에서, 그 신복들의 그 모습에서요, 얼마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자, 신복들이 봤을 때요,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피바람이 불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그렇게 지극히 병낫기를 구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근데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야, 큰일 났다. 오늘날 같으면 그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어이 있죠? 어이가 그 왕자나 무슨 왕족을 죽이면 바로 죽는 거 아시죠? 네, 뭐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 여러분, 놀라워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아이의 병낫기를요, 신하들이 봤을 때 우리 왕이 저러다 쓰러지신 거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이의 병낫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기도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안 살려줬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아이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개뿔이 있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 아들이 죽었어. 여러분, 실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 내가 40을 철하게 됐거든. 기도응답 안 되더라. 전혀 다르게 한다더라. 하나님 있기는 개뿔이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대다수가 이렇게, 심지어 자기가 정말로 갈망했던 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서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먹을 것 가져와라. 라고 너무나 태연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던 거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뭔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데. 다시 내게로 오게 할 수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 누구도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다고 내가 어떻게 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말이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떠나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다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커녕 더 비참하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좌지우지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아니 되든 더 심해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야.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닮고 싶은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막 안 들어주면 막 땡깡 부리거든요. 실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실망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했다라고 하는 데는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야라고 다윗 외에는 안 나옵니다. 아시죠? 다윗 외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포기할 줄 아는 믿음. 마지막이요. 저는 참 이것도 역시 제 가슴을 울리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불현듯 이렇게 왕 그 백향목 좋은 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문득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거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하나님은 성막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꼴랑 저곳에 계시네. 참.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인 줄 아시죠? 다윗이 이 마음을 갖자마자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서요, 그 밤에, 4절. 그런 마음을 갖고요, 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가져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볼품없는 곳에 거하시니까 내 마음이 좀 아프네.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요, 막 보좌에서 너 다윗, 야, 씨. 야, 고맙다, 씨.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도 그런 마음을 안 가졌었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을 가져줬어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교만할 위치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막 부서지고 막 진짜 밑바닥 뛰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환경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다 살 것 같은 정말 불의의 권력과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돈과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면요, 하나님 기억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반대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자, 이런 마음을 갖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뭐 이스라엘 자손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야, 너 왜 내 집 안 지어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 유독 그 마음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것을 다윗은 마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거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거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을, 나는 이렇게 좋은 데 구하는데 하나님은 저런 찌그러진 저런 데 계시니,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하지? 좀 좋은 집 좀 줘드리지. 이런 마음을 가진 순간 정말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도 실은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들 부모님들 막 감동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드리면 막 계속 막 자랑하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거 첫 월급 줬다고 막. 그런 감동이 누구에게서 왔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 이거 어떻게 좀 돌려드리지? 하나님, 이거 참 내가 드릴 게 없는데, 드릴 게 없는데 나라도 받으세요 하면서 헌금 바구니에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이거 싫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왔는데요, 목사님 주머니 1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근데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헌금 바구니가 올 때 자기 머리를 넣었어요. 주님 나 받으세요. 주님.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때 아마 또 한 번 일어났을 거예요. 야, 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허드 테일러 목사님이에요? 야, 너 테일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은도 그분 거고 금도 그분 거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데. 여러분 한 1000억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10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엄마 100만원, 아빠 100만원 벌어왔어. 주면 그 돈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이미 1000억이나 있는데? 1000억에서 100만원이면 껌도 아닌데요? 근데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이 나를 생각해서 첫 월급 탔다고 내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고요, 온 하늘이 다 하나님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 거예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어떻게 하면 건축해.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요, 그 다윗이,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주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윗의 하나님이요,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똑같은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창조 형제의 하나님, 우리 시환 형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조철 집사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은혜를 생각할 때 감동받았듯이, 오늘날 내가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릴 것은, 따져보니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 목소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목소리라도, 나라도 좀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에게 감동받으셨던 그 하나님이요, 오늘날 똑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불평과 원망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면서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단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니, 네가 엄마 어디 나를 그렇게 불평하면서 네가 엄마 나를, 내 은혜를 기억한다고 그랬었냐? 웃기고 있네. 너 은혜 기억하지 않아.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패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우리의 삶에서 내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감동받았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 그가 다윗이었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또 연계되지만 칼빈주의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칼빈주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전 인류, 전 우주 모든 것을 다 로봇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앉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전 인류를 체스판으로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 혼자 작정해서 이걸 이렇게 옮기고, 이를 이렇게 옮기고, 이를 이렇게 옮기고, 그러신다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요, 정말 로봇을 만든 주인,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만들지 않는 것이 칼빈주의인데요, 오늘날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이 섬길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아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또한 버릴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이걸 안 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 이 5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은 자에게. 아니, 바꿉시다. 내가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시작. 내가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찬양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5가지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때 물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순범이를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못 받았던, 안 되었던 일들만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받지 못한 것은 뒤로 내어버리고 오직 받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가장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거듭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후로 예수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니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과 어떤 절망에도 나락에도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과 함께 나머지 땡을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구나 라는 그 음성, 그 고백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